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마 벌써 이제 개학한 친구들,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여전히 걱정과 불안함이 많이 있는데요. 같이 이 시간 우리 잠깐 그 걱정과 불안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가족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전학연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며 더욱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눈을 감고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잠을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도 주님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족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또 우리 각 친구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교제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학연보를 항상 기억하고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주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시간에는 짧지만 강한 우리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찬양을 배워보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기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이 찬양은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옆에 혹시 형제자매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고요. 혹시 내가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그런데 오늘 찬양을 지은 이 시인은 괴롭고 슬플 때에도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개학하고 또 아직은 학교 가기 두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슬플 때, 괴롭고 어려울 때, 낭만하고 넘어질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은 바이러스로 위협과 고통 속에 아버지 하루하루 답답하며 또 아버지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이때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기쁘고 아버지 즐거울 때에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아버지 걱정이 많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도 자유롭게 못 다니고 아직 교회에도 못 나오고 집에서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가족들과 집에서 더 많이 함께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친밀하게 하시고 예배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어서 속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 전하실 백남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있는 전환형 모든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주일 하루와 일주일의 모든 삶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길어지는 질병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약을 해도 학교에 가기 두렵고 잠잠해졌던 질병의 확산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들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각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선생님들과 가정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느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자라는 겁니다. 먼저 제가 한참 사람들에게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었던 저의 흑역사를 한번 방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네, 20살 때잖아요. 이거 사진만이 아니라 이런 사진도 있어요. 빨리 넘겨보시네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사진인데 지금과는 참 다르죠. 그쵸? 20살 때부터 13년 동안 정말로 굉장히 친하게 목사님과 지냈던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친해진 다음에 해준 말이 있어요. 그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첫 모임 때 가장 친해지기 싫었던 사람, 쟤랑은 친해지지 말아야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고,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동물로 따지자면 제가 어떤 동물을 닮았습니까? 머리만 따지면은 사자랑 닮았죠, 사자. 여러분 혹시 라이온킹 보셨나요? 라이온킹? 라이온킹에 심바가 있는데 저를 심바라고 친구들이 불렀어요. 머리만 다를 뿐인데 사람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2년 동안이나 저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혹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한 사람의 오만과 편견이 철저히 깨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에 1년도 아니라 10년도 아니라 단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혹여나 조금이라도 알게 되더라도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들아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교육받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이야기도 해서는 안 돼.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돼. 같이 어울려서는 안 돼.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랐어요. 심지어는 심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들은 길에 다니는 개랑 비슷한 거야. 사람이 아니야 라고 멸시하고 괴롭혔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신 민족인데 너희들은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너희들은 우리랑 다른 자들이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기도하던 중에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어야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온갖 잡다한 짐승들, 파충류들, 뭐 뱀, 도마뱀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주리를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베드로야 배고팠지? 너 딱 지금 식사 시간대였잖아. 바로 이 광주리에 담긴 것들을 잡아서 요리해서 먹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저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굽이 이렇게 갈라진 동물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생긴 동물도 먹어서는 안 되고 코가 이렇게 생긴 동물도 먹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저 동물들을 입에 대본 적도 없는데 아무리 그 발굽이 갈라진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저 이방인들이 말을 하지만 저는 결코 저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 태어나서 정말 한 번도 저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가 평생 먹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너가 아무리 저것이 더럽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먹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너가 거룩하다, 너가 저거 불결하다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것이니 이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먹지 않았을지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이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디로 찾아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가는데 그 집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경비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이주했던 유대인이었지만 이 고넬료라고 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 할 로마인이었던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순종하고 따라가서 이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잔뜩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과
선입견이 철저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자마자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나에게 저 짐승들, 파충류들 다 있는 그 광주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괜찮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고넬료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비판하던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저번 주에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함께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 마음에 두신 무엇이면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내가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하면서 고넬료가 얼마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표정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베드로의 표정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도 감동을 받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도,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고 무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몰려오는 감동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방인들 중에서는 특히 로마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34절에서 3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생각해봤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은 지옥 가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중에 벌 받을 거야. 그걸 굳이 입으로 표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생각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목사님도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들을 보면서 나에게 조금 말을 안 좋게 하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왠지 마음에 안 들 것 같은 저 사람들, 속으로 여러분들 저 사람이랑 친해지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나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다른 사람들의 편견은 어느 정도일지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해야 되나? 고소해야 되나? 최고급 우유라서 그런가? 더 약간 고소했던 것 같은데 담백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도 아니라 좀 됐지만요. 요새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사귈 때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아니면 안 사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가방을 얼마나 좋은 것을 매는지,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어디 사는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이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친구로 사귀거나 친구가 되지 말아야겠다.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인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 정도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안 사귀는 것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뿌리 깊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목사님도 아까 고백했지만은 우리 마음과 모습 속에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친구는 평소 하는 말과 행동 보니까 너무 불량해, 어울리지 말아야지. 저 친구랑 내가 사귀면 나는 공부 못할 것 같아, 사귀지 말아야지. 저 친구는 너무 가식이 많아,
말도 이쁘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저 친구를 미워하고 사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오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목사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넬료의 집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졌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에게 만약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셨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 고넬료가 아니라 목사님인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죄가 많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너무 많아, 넌 내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그렇게 죄를 짓니? 너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구나,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도 하나님처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를 아픈데, 안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픈데 누군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날카로운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의 그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찢으면서 누가 더 가져갈까 나누는 사람들이 그 발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아무리 누군가가 못돼 보이고 미워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스스로 적용해봤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적용한 것은, 내가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내가 좀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기 싫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 사람 3명을 기억해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카드를 적고, 직접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줄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은, 우리 전학연보의 편견과 선입견들이 사라지고,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학연보 안에서도 저 친구는 좀 어려워, 저 친구랑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던 친구나 형제 자매나 혹은 어른들이 있다면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 가졌던 그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 하나님께서는 가지시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편견을 깨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베드로 또한 더 놀라운 믿음의 사도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 또 오만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만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같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한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늘 판단하고 또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내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멀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길 바라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이 사라질 때 그 공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더하고 채워지길 바라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 미워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버지 고넬료를 만나고 그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미워하는 마음들, 편견과
우리가 말씀을 놓고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능력과 은사들이 성령님을 통해 지어지고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학기가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시작하면서도 다시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수업을 하기가 진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오니 예수님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웃들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함께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학업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밖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픈 것들 어려운 것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함께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많은 걱정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며 함께 즐겁게 아버지 놀며 교제했던 것들 우리가 함께 일어서 아버지 평소와 같이 공부했던 것들 아버지 쉽지 않다는 것을 쉽지 않은 아버지 이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거니 오늘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미워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을 향한 나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내 말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좋아서 아마 놀러간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혹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친구들 아마 영상을 보지 못했겠지만 홈페이지에 가면 꼭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대 아니더라도 꼭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6월달이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지 서로 연락하면서 또 잘 요새 지내고 있었는지 아프지 않았는지 혹은 이제 학교를 가는데 두려운 마음들은 크게 없는지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오늘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같이 나누고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시작 전에 그리고 광고 시간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서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평상시 모습 사진이나 밥 먹고 있는 사진도 괜찮고 놀고 있는 사진도 괜찮고 예배하고 있는 사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혹은 슬라이드쇼로 우리가 같이 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6월 21일부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긴 했는데 함께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주도 또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